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는 보리떡과 같은 저희들을 이 시간도 원근각처에서 흩어져 지내게 하시다가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16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을 안 했기 때문에 7장 16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내용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100여 년 동안은 기도의 엔진이 잘 돌아갔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그 엔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울리고는 있지만 지금은 엔진이 거의 꺼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엔진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저명한 사실인데 앞으로 이제 기도의 한국 기독교가 기도의 엔진이 꺼져가지고 이제 어느 날 선다는 거예요. 서면은 다시는 가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영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요 지금 이슬람교로 전부 다 전향했어요. 미국 교회도 어느 날 유튜브에서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치다가 이렇게 찬송을 하다가 뚝 끊어졌는데 이렇게 카메라 촬영 기사가 비추는 곳이 피아노였는데 하얀 머리를 한 할머니가 치는데 악보가 안 보여서 멈춘 거래요. 찬송을 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들어서 제가 제목은 알고 있는데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 내용이 그 말씀을 3일 동안 묵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참 우리 도봉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뒤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거 엄청 좋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여기 오늘 본문에 남유다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미 망해버렸고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장차 망할 장망성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눈물의 선지자 앞에 남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믿는 우상 유아 인신 제사를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도벳이라는 곳은 불사르는 곳이에요. 자기 어린 자녀들을 데려다 죽여서 불사러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성전되고 예배하는 곳이 되고 거룩한 집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남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합독을 하셨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방인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 내 편이고 내가 마음 가는 사람이 내 편이고 이방인과 고아, 과부 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내가 더 세다고 압제하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피를 흘리라고 했습니까? 같은 동족끼리. 무죄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 예배당 안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까지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남쪽에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가증한 인신 제사가 행해진 유명한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에게 너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 기도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옵니까? 고난은 시시각각으로 와요. 우리가 고난을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아무리 많이 와도 믿음 안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인생의 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답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23절로 26절까지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있는 것. 옛날에 라디오만 있을 때 TV 없을 때 그 라디오가 유일한 농부들의 낙이었어요. 안테나가 안 잡혀가지고 높은 바위 위에 나무 위에 걸어놓고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사이클이 맞아야 거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게 형식적이 아니고 미사 소고를 섞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무슨 수가 납니까?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남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예배당까지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불러내신 거라고요. 그러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명한 모든 길,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나 그들은 청종하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할 때부터 이 에레미야 시대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불과 10년도 안 돼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7, 80년 이렇게 얼마나 노력해서 지은 성전인데 그걸 마귀한테 몇 년 안 가서 다 마귀한테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교훈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날마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 하는 거라겠어요? 기도하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이 되는 것이고, 기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증으로 사인하신 보증수표와 같은 게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약함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릎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아버지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마귀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내일 사울이 너에게 오면 그를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어요. 나귀를 잃어버려 갖고 찾아 나선 사울이가 하루 뒤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줄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마음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주는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 사울이 기도해서 그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도봉교회는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제가 알기로. 올해 몇 년째지요? 여기 설립된 지가? 예? 장로님 몇 년이에요? 52년? 예. 52년 동안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을까요? 제가 인태규 목사님 추천하셨죠? 그때 인태규 목사님 여행용 캐리어를 마지막에 저한테 맡기셨는데 거기에 한문으로 인교라고 3군데를 써서 붙이셨는데 제가 지금도 유품으로 갖고 있어요. 거기 아들, 딸 권사, 아들 목사님한테 이게 인태규 목사님 유품인데 이거 가져가시라고 자녀들이니까 그랬더니 우리한테 직접 안 주셨으니까 조 목사가 가지라고. 그래서 제가 해외 갈 때 꼭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상대원 교회 개척하실 때 엄청나게 사과 궤장 놓고 보자기천 덮어놓고 강대상으로 삼고 가만히 떼기 낫으로 벼가지고 멍석처럼 깔아놓고 그 바닥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밤새워서 울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교회 나와요? 시험 들어요? 예, 시험 들고 도봉교회 나와요? 딴 교회 가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한 발 앞서 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년 1월 23일 아셨겠지만 주일날 새벽 5시에 저희 집에 사택에 화재가 났잖아요. 1월 달에. 저는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새벽 기도는 각자 하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고 기도하다가 저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집사람이 전화 오길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꼬집어 본 게 그때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꿈을 꿨나? 불났다고 울면서 전화 오면 빨리 오라고.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소방차가 17대가 오고 구급차가 4대가 오고 그리고 경찰차가 2대가 오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고 계단식이라 굴뚝 같아가지고 겨울에 계단실 앞에 창문 다 닫아놔요? 안 닫아놔요? 다 닫아놓으니까 15층까지 검정 연기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차 내려오는데 3분도 안 걸리더라고. 소방수들이 마스크 방독면 쓰고 가가오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들을 방독면 씌워가지고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다 서가지고. 제가요 3시간 10분을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협박도 했어요. 하나님, 저기에서 한 명이라도 생명을 잃게 하면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죽어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라고. 서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글쎄. 정말 화재가 끝난 다음에 손해사정인한테 3개월 반 동안 구상권 청구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다고 6가구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걸 선 보험회사에서 아파트에서 들어놓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후 지급은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화재를 제공한 집에서 다
물어내야 돼. 몇 프로 물어냅니까? 99%래요. 100%라고지 뭐로 1%는 그러냐고.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이 그렇죠. 3개월 반 동안 그 보험이 없는 줄 알고 제가 손해 사정인한테 도살장에 개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끌려다녔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저희 딸이 제가 들은 보험을 다 조사를 제가 이임을 해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면 특약사항을 다 안 알려줘요. 3개월 반 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험 다시 네가 직접 알아보라는 그런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 다음 날이 밝아가지고 10시쯤에 해서 알아봤는데 두 번째 제가 들은 보험회사에 특약으로 그것도 6개월 11일 전에 하나님이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험사 손해사정인한테 했더니요. 그날이 수요일인데 내일 오라게도요. 그날 저녁 9시 반에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보상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발 앞서 행하시면서 조 목사한테만 그래요? 저한테만 그러면 제가 예화 안 들지요. 제 자랑이게요.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귀를 기울이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귀를 찾는 것은 사울의 소원이 사울의 소원. 사람의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것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누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려고지 죽을 때까지 하라니까. 응?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제가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말이 뭐냐?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안 된 것이 있냐고 제가 한 2, 3주 전에도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뒤돌아보면 교회에 기도거리가 있으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도봉교회는 안 들어줍니까? 다 들어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막 도봉교회 이런 역사 일어났다는 거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시면 막 얼마나 막 눈이 그 큰 왕눈이 그냥 커지셔갖고 자랑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기도는요, 능력이 있더라니까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육적으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유익합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입에 좋은 음식과 몸에 좋은 음식이 있잖아요. 입에 좋은 음식은 먹기는 즐겁지만 몸에는 해로운 게 많다니까. 다른 거 해로워요. 백색가루가 해로워요. 몸에 좋은 음식이 맛은 덜할 수 있지만 먹기는 힘들지만 몸에는 좋은 거예요. 기도가 하기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는가? 무제한적으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도에 대한 능력,
능력이 오는 것은 제한이 없이 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해결을 받고 고침을 다 받고 병 고침을 38년 된 병자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무제한적으로 오는 겁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길이 있어요. 유혹하는 길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나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길은 기도의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고갈됐을 때, 고갈됐어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자신의 능으로도 안 돼요. 그게 고갈 아니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자신의 능으로도 안 되고.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3개월 반이라겠죠? 손해 사정인한테 보험사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나 소 같았다고 했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걱정도 않죠.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런 걸로 인하여서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여식이 작년 5월 22일 날 부부의 날에 결혼식을 했는데 제 수중에 현금이 280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녀는 결혼한다고 들떠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거 생각하면서 딸은 하나라도 더 뜯어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아니, 남자는 얘기하지 마시고 여자만 해봐요. 친정에 가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해요, 안 해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지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한도를 은행에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실수 안 하려고. 그런 와중에 화재가 났으니 거기다 구상권, 이거 수리비도 만만치가 않고 13톤 분량이 무게가 아니라 저희 집에서 다 옷까지까지 다 전부 다. 아들은 팬티바람으로 나와갖고 엄마가 겉옷 벗어줬어요. 추워서 안 되겠다 가지러 가니까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시는 걸어서 못 나오겠더래. 그래서 안 들어갔대.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살면서 최고 잘한 게 작년 1월 22일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매일매일 밥을 해주기로 했어요. 정말 잘했더라고. 왜? 24살 먹은 아들도 살려나왔지. 예? 누가 뭐라해도 목사님 혼자 목회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모님 역할이 대단한 거예요. 남편 목사 목회 더 하라고 자기도 안 다치고 안 죽었지. 말티즈 12년 기른 말티즈 강아지 있잖아요. 그놈이 문 열으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더래요. 다 살았어요. 죽은 건 일가족이 다 죽은 거 있는데 구피 물고기 있잖아요. 그건 뭐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기르는 구피 5마리 분양받아가지고 했더니 지금 한 50마리로 늘어났어요. 그게 감사해요, 모든 게.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그날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다 소식 듣고 교회 오면서 목사 사모 얼굴 이렇게 보면서 눈치만 봐. 근데 목사는 설교하는데 신이 났어. 감사가 넘쳐.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은혜예요. 거기에서 아들 죽었으면 제가 어떻게 남은 삶을 자식 생각하면 그 자식 생각날 텐데 얼마나 내 마음이 애잔하겠습니까? 또 부인이 어떻게 됐으면 제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들었냐면 코로나 시대에 성도 한 명이 안 나왔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두 부부가 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3년여를 기도했어요. 간간히 성도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 그날 기도가 없는 날이고 각자 기도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5시에 불이 나게 하신 거고, 집사람은 그 시간에 기도하던 습관을 쫓아서 몸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는 냄새를 안방에서, 아들 방에서 화재가 났는데 안방까지 나오는 거, 밖에서 나는가 보다 하고 하면 되는데 혹시나 해서 나와 본 것도, 평상시에 늦잠이나 자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는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참 꿈나라지. 그런 사람은 또 늦게 자. 그래요, 안 그래요? 12시 넘어서 잘 때도 많고. 제가 그 얘기하려고 우리 집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화재가 나도 기가 막히게 주일날 집에 있을 때 5시면, 평일에 났으면은 우리 아들은 죽었어요. 11시까지 그 전날 알바해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불러도 일어나지를 않더래. 우리가 기도 안 했으면, 그 시간에 잠이나 쿨쿨 자는 사람이었으면 집사람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개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도봉교회는 몇 명 하시나는 모르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의정부에 있는 어떤 교단에 전도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도전 받으려고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 2014년에 그 교회를 갔는데 4,000명이었대요. 그런데 자기네들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파당이 있어갖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으로 은퇴하니까 모셔오려고 해가지고 쌈박질이 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1,000명이 나갔대. 부임을 해갖고 갔는데 4,000명에서 1,000명 나가면 몇 명이에요? 3,000명. 여기에서 남은 사람들도 또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부활을 201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에요? 8년? 8년째인데 그 교회가 현재 10,000명이 넘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는 기도 설교밖에 안 는대요. 기도 설교밖에. 어떤 설교? 왜 기도 설교에? 모든 내용이 기도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성경의 한 구절로 신구약 성경을 다 아우르면은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일하리라.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뭔 일을 하겠어요? 그 교회는요, 더 기가 막히고 제 머리가 오한마루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는데 아침에 부교역자가 50명인데 새벽 예배 드리기 정각 시각 10분 전에 한 사람 교역자가 나와가지고 부교역자들 이름은 석진건, 유신승, 이재호 다 부른다는 거예요. 이재화. 네, 다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교회는 전자 자동 지문 인식기가 예배당 앞에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오면은 엄지손가락을 거기다 딱 대고 통과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00명의 교인 중에 1,000명. 새벽 기도를 1,000명이 나와요. 제가 동서울로의 노회장인데 장로님께 여쭙게요. 갑자기 제가 그게 몇 천만 원이 갈지는 모르지만 그걸 한 대 도봉교회 사서 드릴 테니까
도봉교인들, 전 교인들 새벽 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사드릴게요. 장로님 지금 난색을 표명하시는데 성도님들한테 여쭙게요. 제가 그거 사드리면은 새벽 기도 다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예? 딱 한 분만, 나오시는 분 한 분만 대답하는 거예요. 다 그래. 저희 교회도 한번 물어보니까 그냥 고개를 다 떨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 믿으십니까?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도봉교회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온 거예요. 왜요? 도봉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노예가 잘 돼요. 우리 총회가 잘 됩니다. 아멘? 성전 건축 허야잖아요. 도봉교회 도면도 다 나왔는데, 허가도 다 떨어졌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권세라는 것. 기도는 나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빌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한 분량만큼 그 응답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응답의 분량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하시면 더 많은 응답을 받고, 기도 시간 없어서 짧게 해봐요. 하나님의 응답도 짧게 오고 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를 충분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도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이건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도 인생이 실패했는데 무슨 인생이 성공을 하겠어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움의 손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쏟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 밥 먹을 때만 하루에 3번 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기도의 믿음은요, 종제기, 간장종제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 간장종제기에다가 그 복을 받으려고니 거기다 하나 차야 얼마나 되겠냐고.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와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 강력한 무기. 사탄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무장해제된 군인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패잔병이 되고 마는데, 우리 성도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투입된 십자가 군병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 군병들이 기도를 않는다? 그럼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진 거라고요.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를 잠들게 하면 교회와 가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로 가정을 깨우셔야 돼요. 누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분만 아멘 하세요. 안 할 분은 아멘도 하지 마세요. 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깨워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해서 된다고 다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를 잠들게 하면 교회와 가정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살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요즘에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가 비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는 하지만 건성과 타성에 젖어서 애절함이나 간절함이 식어버리고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사람의 권력을 써서 해보려고 하고 내가 배운 거 많으니까 아는 거 많으니까 나 잘난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태산 같은데 뒤돌아보면 자세히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지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게 하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지 맙시다. 우리.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로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 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거기에 보시면 엘리와 사무엘이 나오죠. 엘리는 나이가 점점 늙어지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출입하기가 육신적으로는 힘들다고 제가 보니까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에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늙었다고 눈이 어둡고 앞길이 잘 안 본다고 해서 일평생 주님 곁으로 가는 날까지 기도해야 할 엘리 대제사장이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 처소에 누웠다겠어요. 누가? 엘리 제사장이.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등불을 밝히고 성전에서 잤다니까요. 언제든지 자다가도 하나님이 깨우시면 벌떡 일어나서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사무엘. 나이는 어려 손잡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최단거리의 시간, 최단거리의 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엘리는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 전에 누웠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 시대의 도래에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진행시키는 거룩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무엘상 2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고 있어요. 사울은요, 사람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있다, 숨어 있다, 도간에 든 죄다, 쫓아가면 된다, 도망갔다고 한다, 쫓아가라, 쫓아가지 말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 그일라 지역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일라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께 여쭈으니까 그거 배신할 거다, 도망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아군이고 어떤 사람이 10년 넘게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가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블레셋 나라에 가도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처음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밖에 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그래서 폐위시키고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합과 엘리야의 열왕기상 18장 1절로 5절.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온 나라가 오랜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마침내 3년이 지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실 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하고 결혼도 했겠죠.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그랬겠죠. 그런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아합 왕은 물의 근원을 또 냇가를 찾아내라고 명령한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3년 가뭄이라고 하니까 그 냇가도 물의 근원지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물이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불 부듯이 강 건너 불 부듯이 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어요?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아합 왕은. 그러나 엘리야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래서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물의 근원과 뇌를 찾는 수고를 했지만 물의 근원과 뇌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런 대조를 해가지고 인물을 보면 아합과 엘리야도 그렇고 사울과 다윗도 그렇고 엘리 대제사장과 어린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대왕도 동방박사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으로 오신다는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가 발견되면 자기에게 고하라고 자기도 가서 경배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경배가 아니라 제거하려고 했어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렇게 더 많은 죄를 득죄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잖아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먼 길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기의 시대에 그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야곱이 변하여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게 들통나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부엘세바를 떠나 바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결혼도 하고 부인도 여러 명 얻었고 자녀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동물들도 거부가 됐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20년 동안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 모든 것이 있지만 자기 가족이 그리웠고 자기가 있던 부엘세바가 그리워서 거기로 가는데 자기 형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가족들, 종들, 또 선물로 주는 동물들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물밀듯이 밀려올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도봉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위기의 시대에 필요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로 다 승리하셔서 어찌하든지 도봉교회가 들려오는 소식마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만 서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저희가 때로는 환난을 만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거기에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저희들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봉교회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심을 믿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 또 총회의 총회장님으로 일하시고 이번에 교단 산하의 일이 있어서 멀리 하와이까지 하나님 보내셨사오니 하늘 길도 여신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일 때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곳에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남아서 기도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게 하시면 들으신다고 하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응답받는 도봉교회가 되게 하시고 도봉교회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